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과 발걸음과 그의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빠짐없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혼적인 사람, 하나의 혼이 된 사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변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만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이는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자기 짝이 있다. 그 짝이 뭔가?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고, 그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나요? 읽지요. 많이 읽고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열심히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 외적으로 그렇게 들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선생이라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특징이냐? 그 사람들은 성구함을, 가죽으로 된 성구함을 짊어지고 다닌다. 오늘날 말하면 가죽으로 된 성경이니 마찬가지죠. 옛날엔 두루마리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걸 짊어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겁니다. 아, 저분은 가죽 성구함을 짊어졌으니까 선생 중에 선생이다. 저분은 우리가 대우해야 될 만한, 대우받을 만한 사람이다. 항상 바리새인들은 어디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랬어요.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말은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지식이 없어도 철학이나 과학, 인문이나 이공의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순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다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구만 알아듣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받은 사람은 돌이켜야 돼. 어디로 돌이킵니까? 회개한다, 돌이킨다 이 말이. 이 말을 원문에 보면 메타노에오 그랬습니다. 메타노에오란 말은 메타는 방향 전환을 가리키는 거고 노에오란 말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바꾸는 것은 세상 종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하늘 아래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 바꾸라는 내 삶의 가치관과 마음을, 생각을 하늘 아래 땅에 두지 말고 이제 하늘 위로 바꾸라는 얘기. 그게 메타노에오입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말들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럼 책망은 누구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어요. 징계하노니 그랬죠.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책망을 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책망하신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내 발걸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바울은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로서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관에게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 인침받았다. 우리는 다 누구예요? 혼적인 사람이라면 그분은 영적인 분이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혼적으로 태어났으면 살아있는 혼으로 living soul 태어났으면 반드시 영적 몸도 입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즐거운 말들. 즐거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내게 즐겁게 들려져야 돼. 책망이 즐겁게 들려져야 돼. 근데 책망이 즐겁게 들리지 않으면
안 듣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뭐 같아서 벌집 같아서 혼에 달다 그랬어요. 혼에 달다. 육신이 단 것이 아니에요. 혼에 달다. 그래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근데 명철이 없는 자는 손뼉을 치며 그의 친구의 면전에서 보증을 서느니라. 명철이 없는 사람, 앞을 내다보지 못한 사람, 깜깜한 사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이 빛이라 그랬는데 안 보이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명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우매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은 손뼉을 치면서 뭐 하느냐? 그의 친구의 면전에서 보증을 선다. 하늘 아래 것에 대해서 보증을 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반석에 세워진 교회, 그들에게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그러면 지옥의 문이 너를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두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땅에서 묶이지 말아라.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주님이 분명히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누구만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세상과 묶이지 마라.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절대 보증을 서지 마라. 세상과 묶이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떻게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하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 내가 하늘 위에 시민권을 가진 자인가? 하늘 아래 세상에 속한 자인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땅에 속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늘 아래 것에 관해서만 계속 말을 한다는 거예요. 철학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땅에 관한 말을. 그러면 세상도 그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 아래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 위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 위에 속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 아래에 속했다면, 땅에 속했다면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눠지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거룩이래, 거룩.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과 다르시다는 거. 하늘 아래와 다르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물로 표현했는데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눠 놓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둘째 날에 나눠 놨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궁창 위의 말씀을 듣나 궁창 아래 걸, 하늘 아래 걸 좋아하나.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궁창 위의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궁창 위의 걸 갖질 않아요. 하늘 아래 걸 갖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졌다. 세상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설명하죠.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거한다. 지식이 증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려. 갈지자로 이리저리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생각.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울에게 직가로 가라. 직선길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런 직선길이야.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직선길이야.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해.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좋은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땅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래. 하늘 아래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선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좋은 선물이다. 그렇게 사도들이 설명해 줍니다. 패역한 혀를 가진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패역하다. 패역이 어디서 나옵니까? 패역하다는 말은 도리에 어긋난 순리에 거슬리는 것을 패역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이죠.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게 패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은 말하잖아요. 4가지 죄를 말할 때 불순종, 불신앙, 패역, 행음 4가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금기해야 될 죄라는 거예요. 한문에 보면 넉사자에다가 밑에다가 안이비자 썼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sin 하는데 히브리 말은 하말테라고 그러죠. 관역에 빗나갔다. 화를 쏘는데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는 뭐냐?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지음받은 사람이 이제 모습들을 닮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관역이 빗나가 버렸어.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얘 빗나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거룩한 목적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패역한 예를 가진 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말을 계속 떠들어야 되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재앙에 빠진다. 엄청난 재앙에 빠진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뭐 재앙에 빠지고 다시고 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불못에 들어갈 거니까 그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야 뭐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읽기도 하고 한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아요. 수억 종류의 책이 있잖아요. 그런 책을 읽듯이 성경도 자기들 멋대로 읽잖아요. 읽어놓고 이건 좋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 정치하는 사람도 이용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이용하고 뭐 또 가르치는 선생도 이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도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때는 모르지요. 성장해야지. 말씀의 젖을 먹고 신령한 젖을 먹고 그래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아. 피부 색깔이 하얗든 까맣든 노랗든 지구촌 구석구석에 어느 언어를 쓰든 언어와 민족과 방식과 족속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사역자를 준비하셨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내가 깨달았는 것이 이것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삼간다. 그래서 막 말을 떠드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진 사람. 하늘 위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떠들지 않습니다. 그냥 앉으면 소위 말 잔소리라고 그러죠. 입이 가만히 못 있어. 무슨 말인가 계속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삼가라.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아는 지식. 성령 받은 사람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신다는 거. 명철한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 누굴까? 명철한 사람, 앞을 바라보는 사람, 미래에 되어질 것을 아는 사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은 누구라 하냐? 성령 받은 사람이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가 알게 하신다. 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은 뭘 가졌느냐? 뛰어난 영을 가졌다. 뛰어난 영, 거룩한 영, 성령.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 하나님의 창조의 전 계획, 그 중에서 시작은 어떻게 됐고 끝은 어떻게 마무리 지는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뛰어난 영을 가진 자가 명철한 사람, 밝은 사람, 미래가 보이는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은 사람,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나타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자들을 계속 세워놨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세우는 게 아니죠. 거룩한 백성은 이방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아수르가 패권 국가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강합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거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의 지금부터 900년 전, 850년, 900년 전이 사건이죠. 그게 최초로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외치라는 게 니느웨 성읍 가서.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40무료에는 망한다. 멸망한다. 거기 가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패권 국가의 수도에 가서 그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겁이 나니까 요나가 어떻게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간다고 됩니까? 결국은 바다에 던져졌다가 고기뱃속까지 들어갔다가 그리고 가서 니느웨 성가 외치잖아요. 그 성경이 그랬어요. 요나서 읽어보세요.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겠느냐? 그 안에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의인 10사람을 위해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나머지 12만을 위해서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40일이 되는데도 안 망하잖아요. 왜? 회개하니까. 니느웨 성읍에 아수르의 왕이 그 말을 듣고 망한다니까. 애굽이 망하고 패권을 지금 아수르가 차지했는데 너 망한다고 그러니까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시키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아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 때문에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도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짐승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요나서 잘 읽어보세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어. 그래서 고정시키라. 나의 걸음을, 발걸음을 어디에? 주의 말씀에 고정시켜달라.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다른 거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 다윗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오. 어떤 악도, 그랬어요.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죠? 어떤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간구, 이게 기도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건강하게 병들었으니까 건강해지고,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주시고, 또 입을 거 없으니 입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없으니 마실 거 주시고, 그게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예?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하시느니라.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이 말씀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나? 주여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리저리 삐뚤어지지 않도록 직가로 가게 해달라. 그 기도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리저리 내가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시키고 위조시켜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연령 비연령하는 그런 세상이. 그래서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늘 아래 정교에 끌려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어떻게 끌고 마치 소의 코에 코를 껴서 콧대를 껴가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지 말고 이제는 프리덤, 자유롭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제자가 되면 너희 진리를 알게 돼. 진리를 알면 내 제자가 되고 그때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